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칭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칭하시니까 이제 그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지칭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대쟁투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의 마지막 주자, 마지막 남은 교회, 마지막 남은 때의 용사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 이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게 맞을까요? 나는 거기에 합당할까요? 내가 마지막 시대에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대역사의 마지막 주자로서 나는 합당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믿겠으니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표징을 달라. 여러분, 우리도 표징이 필요할까요? 표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생각해 보시죠. 표징을 구하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시기 위하여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를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너무 믿음 없는 소리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어야지. 뭘 표를 보여달라 그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하는 일일까요? 확실한 것을 위해서 표징을 달라 그러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표징을 달라 그러자니 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표징을 안 주셔도 된다 그러기에는 제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드온도 표를 달라 그랬거든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특별히 어떤 확실한 소명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들은 그 말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에게는 주어질 것 같지 않은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제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소명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겠기에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다, 마지막 주자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도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여러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없어요. 후손이 아직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온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아직 후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저는 됐고요. 제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표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인이라. 할례 제도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그 할례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믿을 수 없겠지만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표징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예는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실 이 기드온 이야기하고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지금 숨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땠을까요? 지금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떨기나무에 임하시지요. 떨기나무에 불타는 형상으로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의 모형과 기드온의 모형이 사실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라고, 저는 말도 못하고요. 예, 그렇죠. 말도 못하고 이렇고 저렇고 기드온이 핑계를 댔던 것처럼 모세도 똑같이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표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표징이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표징들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모세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리는 일,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는 일,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들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표징이 임합니다. 그 표징이 뭘까요? 바로 홍해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홍해를 가르는 것이 너와 내 백성, 내 백성에게 주는 내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노예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한 명령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표징을 하나 줄 것인데 지금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기적이 표징이 되겠지만 기적을 보지 못한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다고 하는 확실한 표징을 줄 것인데 그 표징이 뭐냐? 바로 너희가 지키는 안식일이 그 구원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 못했던 모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표징으로 분명하게 아주 콕 찍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만 표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2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를 삼았노라.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대쟁투의 마지막 주자로서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표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구성되던 그때 모세에게 주셨던 그 표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안식일, 이 안식일이 여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무리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표징이 될까요? 이 안식일을 지키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전에 몇백 년 이상이나 거의 공개적으로는 안식일이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드러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나에게 표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징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로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증거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표징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표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확실한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증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곧 순종의 표징이다. 넷째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는 온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성화된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성의를 존중히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표징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주자로서 내가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마지막 시대의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표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네,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삼국유사라는 책입니다. 이 삼국유사라는 책은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책이지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 두 책이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지요. 그런데 이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동부여의 조그만 마을에 한 소년이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리입니다. 유리. 요즘도 촌스럽지 않은 그 이름이 바로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그 소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는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기가 막히게 잘했답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 다 모아놓고는 병정놀이를 했어요. 항상 대장이었죠. 이런 아이들을 골목대장이라고 그러죠. 어느 날 이 아주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이가 병정놀이를 하는데 활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글쎄 동네 아주머니가 물을 떠가지고 이고 가는 항아리를 딱 맞춥니다. 항아리가 팍 깨졌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샤워를 하죠. 갑자기 물이 확 쏟아졌으니까요. 화가 난 아주머니가 누구야 하면서 이제 범인 색출을 했겠죠. 그랬더니 유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이라 별 수 없구만. 맨날 몰려다니며 사고나 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리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예, 여러분,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 유리가 오늘 벌어진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 뭐 이만저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아니야. 내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 나라의 왕자들이 너희 아버지를 시기해서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이 나라의 왕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핍박을 했단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망명을 해서 다른 곳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너희 아버지는 그 나라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이 소년이 갑자기 내 아버지가 왕이라고? 내가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자랐는데 갑자기 내 아버지가 왕이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한테 빨리 가야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여기서 떠나는 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는데 그냥 오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인지 모르니 표징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그런데 그 표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표징이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 표징이 어디 있냐면 7 모난 돌 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이가 뭘 찾아요? 표징을 찾아다닙니다. 온갖 곳을 다 다닙니다. 그런데 돌 위에 소나무가 난 데를 다 뒤져봤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그 표징을 찾을 수 없었던 유리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툇마루에 주저앉아서 내가 표징을 못 찾으면 아버지를 찾아갈 수가 없는데 이러고 있었는데요. 그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유리의 눈에 마루에 붙어있는 기둥을 받치고 있는 각이 서 있는 그 주춧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여나 하고 가서 살펴보니 그 주춧돌의 모서리는 7개이고 바로 그 위에 기둥이 서 있는데 그 기둥이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유리는 무릎을 치며 바로 여기였구나.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걸 모르고 먼 곳에서만 찾았구나 하고는 크게 웃게 됩니다. 기둥 밑을 파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부러진 칼 반토막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집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방을 돌아다녔구나 하고는 바로 그 칼을 들고 어머니에게 갑니다.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그것을 잘 보관하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라. 그래서 3사람의 친구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주몽. 주몽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왕에게 가서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려 했더니 경비병들이 궁에 들여보내줬을까요? 아니죠.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시비를 하고 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로 겨우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내가 숨겨놓고 온 표징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가슴에서 그 부러진 칼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아버지도 품에서 칼토막을 하나 꺼내는데 그것을 맞춰봤더니 어땠을까요?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리는 고구려의 2번째 왕인 유리왕이 됩니다. 이게 그 삼국유사에 있는 유리왕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딱 들어맞아서 그것이 한치도 빗나감이 없었다라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징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해도 그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것, 그리고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표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징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내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표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표징을 들고 있어요. 그 표징을 들고 있는데, 들고 있으면서도 이게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죠. 알긴 알아요.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못해요. 안식일에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일이 혹 있지 않은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표징을 구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뭘 구하는 걸까요?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이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콕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확신이 필요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믿지 못하는 자를 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표징은 어떤 표징일까요? 십자가에서 얻은 표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의 표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더 이상 너희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표를 주십니다. 하나는 안식일, 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자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너는 마지막 시대의 내 백성이다 하는 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표, 그 표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바로 그 손에 그리고 그 허리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징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묵상의 주제에 그것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표를 주실 때 이 표징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나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을 굳게 붙잡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임을 확실히 알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을 손에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 손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